저는 이 시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릴 때에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의 사람을 숫자로 포함시켰습니다.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는 그 당시 전쟁이 나면 전쟁에서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 정도라면 부인이 따라왔으면 이제 10,000명이 되고, 거기 아이들 한 집에 둘만 데리고 왔어도 20,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한 분만 데려와도 2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000명 이상 되었을 걸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한 장소에 20,000명이 모이게 되면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더 굉장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날 제자들은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날의 그 기적을 보고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을 삼을 것 같아서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산으로 가신 또 다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기록했는데, 근데 마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져 갔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분을 왕으로 삼자고 막 열렬히 따르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자기를 열렬히 따르는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아무도 없는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이 기도는 고난의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의 삶이 참 막막하고 슬픔이 가득할 그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할 그때에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올 그 시험을 대비해서 제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마다 앞부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그리고 자기가 떠나고 나면 이제
자기를 대신해서 사역할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에서 땀과 피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의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사람들은 막 열광해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만하면 내 인기가, 이만하면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 것을 보면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그런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적마다 기도하시고 또 중요한 일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아주 교만한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다는 거예요. 날이 저문 시간인데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미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때에 제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작게 불면 파도도 작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람이 크게 불면 파도도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게 되면서 이제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큰 파도는 제자들이 가는 뱃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파도는 제자들의 목숨을 위험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도 기록했는데요.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뜻하지 않은 큰 바람과 예기치 못했던 그 파도로 말미암아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낮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제자들도 너무 감격했고 너무 좋았습니다. 낮에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제자들은 낮에는 너무 행복했었고 너무 기뻤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두운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장소도 땅이 아니라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엄청 높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서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이제 목적지까지 자기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제자들은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지금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타고 가던 그 배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항해길에도 뜻하지 않은 큰 바람과 파도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돈은 돌고 돈다가 하는데 근데 그 돈이 내게는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수중에서 바닥이 나서 렌트비 낼 돈이 없어지고 음식 살 돈도 없는 그런 막막한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의사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선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끼면서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정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때에는 누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실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제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온 고난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들 삶에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재촉하여서 가라고 한 곳으로 지금 순종하여서 가는 도중에 이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타고 가다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무렵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는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시험 받도록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벳세다 광야와 같은 그런 기적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더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도중에 괴로이 노를 젓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런 고난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셨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이런 고난의 현장에 밀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바람을 겪으면서 자라지 않는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지 않고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훈련하시고 그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많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아예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 물이 없었는데 그래서 살았다 싶었는데 형들이 그를 끄집어내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그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가서 10년을 넘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17살에서 30살까지 그가 당했던 그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종으로 죄수의 몸으로 살게 된 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발과 몸이 묶여 있어서 매인 것처럼 그렇게 13년의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3년 동안 요셉이 종으로 그리고 죄수로 당했던 그 고난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 기간이라고 시편 기자는 표현한 것입니다. 이 단련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련은 귀찮고 어려운 일에 몸이 계속해서 시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련은 바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13년간 종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을 받으면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 13년의 고난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 석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자유롭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재산을 소유를 관리하게끔 총리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로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그 당시 장로라고 하는 그런 국가 원로 지도자들이요, 대부분 거의 60대입니다. 60대 되는 그런 원로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 그런 장로들을 요셉이 총리라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냥 누르고 지시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30세의 그 젊은 나이였지만 60세가 넘는 그 장로들보다 더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국가 원로들, 그런 장로들이, 그 정치인들이 봤을 때에 요셉은 아주 새파란 젊은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혜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주장으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가 하시는 말씀이나 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나 지혜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감탄하고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의 그 가르침대로 그 장로들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셉에게 이런 지혜가 생겼을까요? 일반 사람들 중에서 만나는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종들이에요. 종들은 미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분고분 딴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보다 다루기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죄수들이에요. 일반 죄수도 아니고 사형수 정도 되면요, 이런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자기는 사형수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그 사람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형수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죽을 거고 저놈 죽여도 자기 죽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13년 동안 그 종들과 그 죄수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면 되겠다 하는 것을 그 13년 동안 그 거칠고 다루기 어려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배웠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루게 되니까 그냥 의식이 있고 그리고 또 교양이 있고 또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 다루는 것은 아주 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지혜로 그런 모든 장로들을 교훈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고난의 자리로 보내셔서 이렇게 단련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깨달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들,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그런 일들, 그런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킨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시간을 4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경은 6시에서 9시까지입니다. 2경은 9시에서 12시까지, 그리고 3경은 12시에서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3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이 밤 4경이면 약 새벽 3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괴로이 노를 저었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가 4km 정도 됩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3, 4마일 정도 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괴로이 노를 저어서 3, 4마일을 간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엄청 일어나는 그 가운데서 밤새도록 노를 젓는다고 젓는데 이게 3, 4마일밖에 못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제 포기할 만합니다. 밤새도록 괴로이 노를 저어 보았지만 자기 힘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쳐서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보다는 좀 늦게 오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 도움을 구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뒤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아직 도와줄 때가 안 되었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격이 너무 조급하고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한데 하나님 내 성격이 좀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당장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지쳐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참 두려움과 염려, 걱정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주님의 음성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에 베세다 광야에서처럼 낮에 있었던 일처럼 늘 은혜가 넘치고 풍성한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풍랑이 일어나고 때로는 고통과 눈물을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건강할 때는 엄마 품에서 좀 떨어져서 자기 혼자 지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몸이 아파서 밤에 막 열이 나잖아요. 정신이 없고 막 열이 나고 있으면 그때 엄마는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이 곁에서 아이가 혹시 열은 더 나지 않는지 또 식은 땀을 흘리면은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그 열을 식혀가면서 아이 곁에서 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예배 드리면서 예배 중에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스데반이 잘못 본 것일까요? 사도신경 그 내용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다고 수정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다 맞다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는 아들 그 스데반이 지금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보좌에 앉아 계셨던 그 주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마 스데반에게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면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
스데반아, 조금만 견뎌. 스데반아, 조금만 참으면 내가 널 안아줄게. 내가 널 품어줄게. 조금만 참으라고. 날 보면서 조금만 견디라고. 아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가까이에 다가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가까이에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대 초반에 제가 허리를 다쳐서 18개월 동안 참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가 그때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대구 근교에 있는 주암산에 올라가서 금요일마다 밤새도록 그 바위 위에서, 때로는 잔디 위에서 방석 하나 들고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럼 제 인생에 만약에 그런 허리를 다쳐서 힘들었던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2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했던 고통, 그때 흘렸던 눈물도 컸었지만 그러나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당했던 그 고난보다도, 내가 겪었던 아픔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받았던 그 은혜가 제 인생의 평생의 삶에 힘이 되고, 또 어떤 어려움 당해도 그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나서 자기들이 탄 배로 영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주시는 주님의 그 위로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 슬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월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팠던 상처, 아팠던 고난은 생각나지도 않고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간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지나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어졌던 있었던 그런 고난들, 그 고난 이후에 주셨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주신 축복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풍랑이 있으십니까? 그 풍랑에 인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염려가 있고, 마음에 걱정이 있고, 또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좀 찾아와 주십시오.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내 두려워하는 내 마음에,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에, 내 삶에 부어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중, 풍랑 가운데서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내 마음이 너무 주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저들 마음에 주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 심령의 마음에 귀전에 들려주는 음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풍랑도, 내 삶에 일어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문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삶에 있는 주님 두려움의 문제, 저들 삶에 해결되지 않는 주님 어려움, 고통의 문제, 하나님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 문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주님 문제가 없을 때에도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기도하는 곳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에 닥쳐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혹시 주님 삶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주님 다가올 그런 시험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큰 일이 있을 적마다 큰 사건을 앞에 두고 때로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 주님 모습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삶에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고난, 슬픔이 내 인생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데에 하나님 유익하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도, 이 아픔도 머지않은 장래에 변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선포된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염려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염려 걱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남은 삶을 이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